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증이 오직 주님이 영광받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저는 새하고 주님만 흥하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알았고, 주님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고난이 찾아왔고 교회 일에도 지쳤으며 주님께도 냉소적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주님의 사랑에만 치중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는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 중에 이 교회에 먼저 다니고 있던 정원이와 형은이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때 주님을 안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말씀 공부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지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남편은 저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결혼은 남편을 따라 전 이곳 하비넌트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비넌트 교회의 설교 내용은 전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죄에 대한 강조와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해 오며 복받기만 바랐던 제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결혼한 후 전 부족한 거 없이 행복했고 아이도 금방 생겨 주위의 축하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계획하신 일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불행이라면 하는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일기 속에 저의 그런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그 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아, 그런데 엄마가 두려운 게 있어. 우리 축복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그게 주님께서 너에게 계획하신 일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는 또 알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실 거야, 주님께서. 그런데 그 시간들을 엄마와 아빠와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무조건 너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되는 걸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런 두려움도 안 생길 텐데 아직 엄마가 부족한 게 많은가 봐. 이 일기를 쓰며 참 많이 울었었고 두려웠고 주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사모님과 몇몇 자매들과 나누며 기도를 받고 임신 중에 하는 검사들도 하나하나 무사히 통과하고 산모인 줬던 매우 잘 먹고 건강했기에 불안한 마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와 성경 구절 암송으로 그 어느 태교 교실보다 값진 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전교회가 감리교였고 그곳에서 칼비니즘에 대해 비난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 칼비니즘에 대해 배운다는 게 뭔가 찜찜하긴 했어도 그동안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복음과 진리를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이 매우 컸습니다. 차차 막달이 되어갔고 사람들은 임신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왔던 제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애도 순풍 잘 나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축복이는 뱃속에서 진통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재앙절개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저희 품에 안긴 후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구급차에 실려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간호하랴 면회 시간에 맞춰 축복이를 보러 가랴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고 제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같이 면회를 다니며 그동안 함께 듣고 배웠던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축복이가 입원한 지 2주쯤 되었을 때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은 뭔가 결심한 듯 저에게 축복이가 다음 중후금 판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 속으로 올 곳이 왔구나. 임신 기간에 불안했던 마음과 기도가 생각났고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행복했던 임신 기간이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행복해하고 감사할 날이 올 것을 믿었지만 먼 미래에 이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손을 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혼 전부터 남편이 즐겨 사용했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말씀으로 주님의 주권을 굳건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축복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을 줬고 축복이가 우리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축복이는 태어나여 저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고 멀게만 느껴지던 행복은 어느새 찾아왔고 감사했으며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는 비록 다른 아이들보다 느린 발달을 하고 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축복이와 함께 쉬고 있던 성경 공부를 다시 다니게 되었고 전에 어렵게 느껴지던 칼비니즘의 5대 강령이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내려와 적용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전적 타락에서 말하는 원죄에 대해 이해가 갔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돼 가슴을 치게 만들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참 복음과 진리를 알게 되었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칼비니즘이란 단어도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30년 정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어왔다 쳐도 뱃속에 10달 동안 품었던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은 그 일보다 작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 축복의 일에서 가장 짧게 울었고 저의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진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평안을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을 그만큼 잘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저를 견인하여 그분의 주권하심과 섭리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은 또 있을 것이고 눈물 짓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이 복음을 믿고 크고 작은 고난들을 또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제가 믿음을 지키도록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때로 저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했을 때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평안을 찾게 해준 말씀으로 이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감사합니다.